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상 말씀입니다. 짧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제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는 에베소서를 좀 읽어보시라고 늘 그랬는데요. 오늘도 아마 본문을 많이 읽어볼 텐데 거의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주 참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에베소서처럼. 그래서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대한 것인데 벌써 영적 전투도 꽤 했어요. 그래서 한 몇 주만 더 하면 마치게 되는데요.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면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모든 게 예수 믿고 나면 형통한 걸로 이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되면 어때요? 우리가 형통하고 편안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가 시작된다고요?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투가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전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죠. 왜요? 우리가 죄의 자녀였다고, 죄의 노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귀의 종으로 살았단 말이죠. 마귀의 노예로,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았기 때문에 같은 편끼리는 싸울 일이 없죠. 같은 편끼리는 싸울 일이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주관하시는 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단 말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전투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사실은. 또 그리고 영적 전투를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과거에 내가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들이 시키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아직도 내가 그런 상태인 줄 알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겉모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적이 있어요. 세 가지에 뭐가 있다고요?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세 가지의 적은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마귀입니다. 이렇게 세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 육체, 마귀. 근데 얘네는 지네끼리 한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귀 편에 속한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요, 마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적은요, 사단을 지도자로 해서 하나의 연합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이렇게 됐나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온 죄로 인해 이 세상의 왕국과 그 영광이 사단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틀에 넣어 짜맞추려고 하는 우리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압력을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써 세상에서 잘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 제가 영적 전투 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하와가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 하와에게 뭐가 들어왔죠?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심이 쫙 들어간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육체는 뭐가 됐어요? 사단의 동료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며 육체를 따라서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은 왜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욕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으로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상 우리도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믿는 자 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영적 전투가 시작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전투를 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는 안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도 사라질 줄 알았는데, 우리의 육체는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요, 없어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는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는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욕심에 불탈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시면 우리는 그 육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면서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의 그 육체를, 우리에게 그 욕심을 가져다 주는,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했던 그 육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새 적의 배후의 주의자는 누구죠? 사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유혹자로서 육체의 욕망에 호소한다. 그러니까요, 사단은요, 일하기가 편해요. 누구만 계속 이렇게 슬슬 건들면 돼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심만 살살 건드려서요, 부추기면 우리는 그게 우리 생각인 줄 알고, 그 욕심이 우리 생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사탄은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내기 위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처럼. 그래서요, 어떻게 또 방법을 이용하냐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런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탄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아셔야 될 게 있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뭔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변화된 삶, 달라진 삶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눈곱만 치도 변화된 게 없다. 이러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믿음을 의심하고 괴로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심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혹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겪어왔다면 여러분의 죄성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그분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랄까, 의심을 한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나. 이 의심을 한다는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아예 안 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는 다녀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내 삶의 모습이 이렇고 여러 가지로 내가 봐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뭐예요? 그 사람 자신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나마 어느 정도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속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입술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서 그에게서 떠나라고 큰 소리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그 전에 할 때
제가 맨날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어떡하라고? 제가 늘 그래서 이제 가르쳤죠.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기죠?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거는 누가 가져다 준 마음이에요? 마귀가 가져다 준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내쫓으라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마귀야 물러나라. 사탄아 물러나라.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따라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자원을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한 게 눈꼽만치도 없어요. 여러분은 택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도 이 세상이 지으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자라고 속이려 할 때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에게 거꾸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오늘 많이 읽어볼 건데요.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뭘로? 우리 하나님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로 부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한다면 여러분은요, 사단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구속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음도 여러분에게 행사를 못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둘레에 그를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두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요,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인치심을 받았어요.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요, 2번이나 상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4장 30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단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여러분의 소망을 빼앗아 감으로 여러분의 사기를요, 꺾어놓으려고 해요. 사단은 여러분 하여금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견고한 관계를요,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을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영적 전투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나눌 때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가 더 편해요. 그죠? 이걸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그 레마의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적들을 공격해서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의 날은 여러분이 영화된 새로운 몸을 갖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된 몸으로, 영화된 새로운 몸으로 변해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인치심으로 여러분의 구속을 보장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안전한 위치에 앉혀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앉혀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에 앉히신 바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발은 땅을 디딛고 있어도 우리는 하늘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된 자들이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곳은요, 영적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에 앉히신 바 됐으니 얼마나 안전해요. 그러니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곳에 앉혀져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또 3장 6절을 또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늘나님의 권속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뭐라 그러죠?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의 몸에서 그의 팔이나 다리나 또는 그의 어떤 지체도 떼어내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는 사자, 마귀를 궁지로 몰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때요? 항상 강건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는요, 우리가 지금 받은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축복 말고, 이런 영적인 무기와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은 이제 이 진리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포기하거나 달아나지 않아도 되는지, 또는 두려움으로 발이 땅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굳게 선다면,
능히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은요, 이렇게 아까 그 세상과 우리의 육신을 이용해서요, 둘이 셋이 단합해가지고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우리를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와요.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은 널 몰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러한 마귀의 그런 유혹에, 그런 미혹에 좀 뭐라 그럴까요?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종로로 대해서 해방되었으며,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면 죄를 짓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진실로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최소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때인가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요, 죄를 몰랐어요. 그죠? 죄를 분별을 못했어요. 이게 죄인지, 내가 지금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우리가 죄를 언제 알게 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다시 열려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요,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요, 내가 죄를 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어요. 죄를 지을 때도요, 이게 죄인지를 알고 져요, 믿는 사람들은. 그죠? 왜요? 이제 영적인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고 진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죄를 질 때 알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모르고 졌어요. 근데 지금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을 건지 안 지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이제는 죄인지를 아는 눈이 생겼음에도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요, 꽤 고약하고 나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한동안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신분과 실제 행함 사이에 갈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탄이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며 속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시는 대로 마귀와 그의 무리에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적에게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주의 깊게 보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범위 내에서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 12장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믿음도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얕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중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적용하라는 거예요. 너무 오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전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뭘로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 작전이 아주 효과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요, 사단은 그의 전투 계획을요, 전투 전략을요,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우리를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옷을 입을 때 이 허리띠로 말미암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제 위치를, 모든 옷의 위치를 잡아주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죠? 남자들은 허리띠 없으면 곤란하죠. 이것이 바로 진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진리의 소유함이 없이 무엇이 참으로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였습니까?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믿었고 거짓의 삶을 살았으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되시며 그분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시킨 것도 누구예요?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안 먹으면 굶으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담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있어 그 진리에 익숙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조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헛된 생각 가운데서 행할 수도 있고
진리 안에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은 사자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간단하네요. 그죠? 우리는 진리를 알으니, 그죠? 진리의 말씀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알면 자유로운 거예요. 모르면 답답하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요, 문물이 하도 발달이 심하니까 핸드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요, 핸드폰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어디 여기 복지관에서는요, 핸드폰도 가르친답니다. 노인들은 거기 가서 핸드폰을 배우라고 핸드폰 많이 배우신대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배워가지고 뭐 별거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핸드폰이 컴퓨터 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핸드폰에 대해서 다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이제 핸드폰에 대해서 뭐 하게 돼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요, 진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매시고 전신갑주를 무장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영적 전투인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적 전투 안에서, 영적 전투에서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